아멘.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합시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긍정의 힘,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때때로 실패하더라도,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어디 나아오면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부르짖는 겁니다. 어린아이 떼쓰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도, 혹여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뜻을 다 알아요? 다 실수합니다. 다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내가 주님 손 붙잡고 있느냐. 주님께 나아가 매달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후반기 내용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이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이제 바울 일행이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카톡방에 이제 지도를 올려드리긴 했는데, 이 지명들이 여러분들에게 생소하시고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지도를, 카톡방에 올려드린 지도를 보시면 이러한 루트로 여행을 했구나. 저희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여기 유대 지역과 이 갈릴리 지역 지도는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유럽으로 넘어간 것이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처음 파송을 받았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과정이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발을 쓰지 못한대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여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절을 보면은 이 안진뱅이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통로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현준이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대요. 그때 이제 잠깐 모임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삼성 이재용 회장이면 너 기분이 어떨 것 같냐? 아버지가 삼성 이재용 회장이야. 뭐 알바 다 때려치겠지. 아빠 나 어디 가야 돼. 비행기 한 대 띄워주세요. 아빠 나 건물 한 채 필요한데 건물 한 채 올려주세요. 아버지가 뭐 그냥 우스운 얘기지만 삼성 이재용 회장이 된다 할지라도 상상하면은 뭔가 피부에 와닿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를 만드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역사하는 그 문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증뱅이가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바울이 하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제가 이제 20대 중반부터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주로 이제 소외되고 연약한 영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으면 반응이 이제 뭐 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눈물을 흘린다든지 그 정도의 이제 반응을 보통 보이시죠. 그러나 이제 삶이 무너져 있고 죄와 상처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던 영혼들은 일반 성도님들에게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반응들이 나타날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을 듣던 중에 그 안에 이제 숨겨져 있던 그 어두운 존재가 이제 드러날 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괴상한 표정을 짓고, 그리고 괴상한 소리도 냅니다. 저는 사람의 혀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건 처음 봤어요. 혀가 한 10개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눈이 이제 이렇게 흰자 이렇게 그래서 옆에 있었으면서 왜 이렇게 그리고 섬뜩한 말을 합니다. 막 뭐 저를 죽여버린다는 얘기도 하고, 너만 아니었으면 뭐 이 아이의 인생은 끝났는데 막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뭔가 더 생생하게 정말 말씀이 영이고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은 곧 빛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누르고 있는,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어두움이 이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파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뛰고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속에 역사하시는 바울의 능력이 아니죠. 성령의 이 능력과 또 안진뱅이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산이 바다로 옮겨질 것을 명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행한 사도들을 보고 그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도가 신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14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1절 12절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구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와, 신들이 내려왔다. 왜 그러면 앞에서 기적을 행했으니까.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안증뱅이를 항상 봤을 거 아니에요. 항상 앉아있던 사람인데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니까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와, 이들은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두 사도는 옷을 찢으며
자신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이 신성 모독적인 일을 봤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두 사도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챌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도 사람은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지 않도록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의 교주들처럼 스스로 내가 신의 자리에 앉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주는 인기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거나 교회에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거나 어떤 봉사의 일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칭찬을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귀하게 여겨줍니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나치게 사람의 어떤 관심이나 칭찬을 내가 바란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무언가 수고하였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였는데 뭔가 섬겼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괘씸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험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사람의 칭찬과 관심을 바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지 않았을 때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힘쓴다면 와 사람들이 참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내 중심을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기 힘쓴다면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내가 열심히 쇠가 빠지게 고생했는데 알아주지 않아도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일은 그 사람을 신처럼 또한 여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신처럼 여긴대요. 그래서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아이들은 살아가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존하듯이 누군가를 우리가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불안하면 찾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에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사람과 담을 쌓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지체들 간에 도움을 주고받고 사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매우 존경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사역자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권위자를 우리가 신뢰하고 잘 따를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성도는 언제나 그 사람 뒤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삶을 맡기고 신뢰하고 찬양할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의지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실망감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한 상태에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크게 상처받고 실망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담을 쌓고 내가 마음을 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고 사랑하더라도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감을 줘도 이 사람은 원래 죄인이니까 연약한 인간이니까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사람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한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시편, 우리가 19편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방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 능력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억울하지 않나요? 그러한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그런데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바라보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와서 바울을 또한 핍박하였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의 거리는 70km 정도가 됐대요. 굉장히 먼 거리죠. 핍박자들은 아주 먼 거리를 바울 한 사람을 핍박하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사탄의 세력은 성도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지금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이 우는 사자, 사탄 마귀를 뭐로 비유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 사자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시나요? 도망가야 되는데 무리에서 뒤처져 있는 짐승이 사자한테 물리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셨나요? 이런 물지어 가면은 사자가 함부로 못 덤벼요. 이 물소들이 막 뿔로 막 들이받으면은 사자도 못 당해냅니다. 그런데 이 물소 떼가 무리지어 이동할 때 뒤처지는 소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그리고 늙고 그리고 어린 그런 뒤처져 있는 그 소를 사자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짝 당겨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바짝 당겨서 가장 앞자리에서 쫓아가야 됩니다. 내가 뒤처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물어간다니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혀가 20개 움직이는 걸 봤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이죠. 마귀의 거짓말, 괴략,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영적인 전쟁, 영적 싸움 가운데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받는 신부인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신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러 온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사를 어느 순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막 찬양 부르고 얼마나 기뻐요. 아침마다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그렇게 저는 행복해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되게 순수하잖아요. 말도 참 안 듣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제 사랑스럽고 순수해서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막 은혜가 돼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가도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탁 물리면 그 감사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빼앗기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 한숨 계속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기고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빼앗기고 뭔가 가슴 벅찬 소망이 나의 삶에 있었는데, 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뭔가 소망하고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꿈꾸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와, 내가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뭔가 알 수 없는 막연한 기대감.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밖에 안 주세요. 그런데 그거를 마귀가 빼앗아 가는 거예요. 절망을 확 끼얹어 버리고 낙심을 확 끼얹어 버리고 두려움을 확 끼얹어 버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방해가 많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좋은 마음으로 교회 봉사나 사역에 참여를 했는데 누군가와 다투게 되고 내가 상처를 받으며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나빠서 그런 거야? 마귀는 원래 그래요. 그게 걔네들 일이에요. 내가 무장하는 거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게을렀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마귀는 머리부터 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크게 힘쓰지 않아도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머리를 치면은 그냥 저절로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하나님 가정에서는 누구예요? 가장. 여러분들 엄마 힘내세요라는 노래 있어요? 엄마 힘내세요라는 노래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아빠 힘내세요라는 노래는 정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뭔가 아빠들한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가장을 친다니까요. 매 맞는 남편,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가장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서.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한마음이 돼서 가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콩가루라고 그러죠. 다 머리가 여러 개야.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공동체가, 모든 조직이 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만 공격하는 것이에요. 뭔가 앞서서 뭔가를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서서 뭔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만 넘어뜨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그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앞서가는 사람이 무너지면은 나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좀 비실비실해도 앞서가는 사람이 날 잘 이끌어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리더십을 위해서,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이 국가의
또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 싸움의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싸움의 무기는 말씀이에요. 왜요? 마귀의 공격은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에요. 마귀가 항상 제가 얘기하죠. 뭐 처녀 귀신처럼 머리 풀고 나타나고 우리를 놀래키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미워하는 생각, 그리고 뭔가 불평, 원망, 그런 비난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두렵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후퇴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화전이라고 그러죠.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진리를 선포하면 그 거짓말은 떠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누가 거짓말했어. 이거 하얀색이야. 아이들한테 이거 하얀색이야. 색깔 잘 모르는 막 예담이나 그런 아이들한테 이거 하얀색이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른이. 그런데 하마라고 있거든요. 하마가 이거 검은색인 걸 배운 거야. 할머니한테. 그래갖고 그거 아니에요. 검은색이에요. 하면 이제 그 거짓말은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딱 걸렸네. 아이고 어떻게 알았지? 진리를 알면, 진짜가 뭔지를 알면은 속지 않고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짜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하얀색이구나, 이게 파란색이구나,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말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운동할 때 어떤 트레이너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헬스장을 가거나 뭐 어떤 스포츠를 배울 때 뭐 배드민턴 배우러 산에 가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처음 배울 때만 코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프로 선수들에게도 코치가 필요합니다. 프로 선수들도 객관적으로 자기의 상태를 봐주고 또 훈련을 도와줄 수 있는 코치가 있을 때 그 좋은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서 말씀으로 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으로 교회에서 마련된 그런 각종 훈련들,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귀의 공격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사도는 이제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나 더베는 안디옥이나 이고니온보다 아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에서 사역을 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작은 성읍에도 관심을 쏟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다녀왔는데 이제 한 목사님께서 삶을 나눠주시는데 이제 목사님들끼리 있다 보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힘든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기대했던 열매들이 생기지 않아 많이 이제 낙심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 큰 교회도 전도되지 않는데 뭐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뭐 해도 안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너무 지치신 나머지 좀 회의적인 마음이 잠깐 찾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큰 교회라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고 작은 교회라고 작게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에요. 양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 적게 쓰임받았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인간적인 판단 기준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만 섬겨도 이미 온 천하보다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만 섬기고 있어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읽어봐도 많은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왔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사무엘, 사울,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 루스드라의 전도를 통해서 사울과 바나바는 누구를 얻었냐면 디모데를 얻었습니다. 매우 작은 성읍이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얻게 되었고, 그리고 더베라는 지역에서는 가이오라는 또한 제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울과 같은, 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작은 일에도 충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께서 큰 일을 맡기신대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고 싶은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일보다 내가 드러나는 일, 큰 일, 내가 주목받는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이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명해졌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는데 높은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는데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자리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가 아무리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귀환하는 길에 이제 앞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이제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제가 21절부터 읽어드리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앞서 세웠던 그 교회들에 다시 방문하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 믿음에 거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다면 오히려 무능력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신앙에도 이 시련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무엇도 받아야 한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던 그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한 거예요. 격려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내가 기분 좋고 즐거운 오락이나 그리고 어떤 지식으로만 우리 신앙이 자라나고 유지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사도들의 권면을 마음 깊이 새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